년 4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속에 그놈 밤이 가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리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음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 양약하여 번개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가르치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교독은 16번입니다. 시편 28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부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간구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그들과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우리 인생의 합병을 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시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장성가 83장입니다. 나의 맘에 근심 그는 파는 방에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그을게 인명하고 그는 눈성으로 그면서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하신 때에 내 슬픈 대신에 그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이리 어서 쓰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고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하신 내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그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금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차갑게 맘에 평안 없을 때 주님의 용납하사 은혜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하신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연한 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군가 두려움에 거는 그는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앞에 누가 있으랴 슬퍼하신 내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그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영광이 되셔서 우리의 사랑과 영원한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이 종상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이 온전한 예배가 하늘에 상대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좋은 계절 꽃이 피고 초록이 물들어가고 있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계절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큰 믿음을 부어주시사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더 성숙해지는 더 부흥되는 믿음을 소유케 하여 주셔서 우리 영광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영광, 존귀의 존귀를 내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셨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귀한 날 저희들의 이 총성된 예배를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인 깨달음과 또 시각이 열려지는 이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지친 영혼과 육의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바른 신앙으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또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 세상에 타락된 부유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 중심, 우리 영혼들을 다스려 주시사 오직 주의 사랑에 미어 사는 그런 삶을 고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무익한 저희들 아닙니까? 우리의 의를 드러낸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주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같이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광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빛처럼 해처럼 빛나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셨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 거룩한 성일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잘못되고 불선한 것들 제거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시며 더 성결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을 정말 다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나이다. 이 아침에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시사 이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주게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에도 또 풍성함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성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거룩한 주일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일의 큰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슬처럼 내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주인공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성도 한 영혼들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지경들이 열려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적게는 한 주간이지만은 많게는 우리의 삶 전부입니다. 이러한 여정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죄성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간절한 고백으로 사함을 얻게 하시며 더 정결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제 이 말씀의 은총이로서 아무리 약한 영들의 괴력이 있다 할지라도 넘칠지라도 그러한 것에 집사이지 않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침에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으로부터의 영원을 받으시고 더 건강하여 주시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되어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셨고 또 없는 가운데 풍족함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올 2023년 이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며 소망하는 일들이 그 어느 해보다도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우리의 간절한 소망에 이제 건축과 또 사택의 이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땅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 재직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 거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정직한 믿음과 정직한 영을 소유할 줄 아는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근동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결을 품고 또 그 한 영혼들을 끌어안을 줄 아는 우리 영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위정자들이 바른 정도를 얻어갈 수 있도록 마음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이 땅이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참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안에 또 하나님의 은총 안에 이 나라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제 몫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경제나 정치나 문화나 종교나 각 분야에서 모든 부분들이 말씀의 은혜가 돼서 회복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회복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형식적인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진실되고도 경건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질 줄 아는 우리 아침에 사랑하는 모든 본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의 거룩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나며 이 아침에 이 종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만 대언케 해주시옵시며 한 말씀도 세상에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죠.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공격하는 아침 햇살 가득하고 활짝 피는 뱃값 같아 귀함에서 이 생명도 일어나는 나의 동산 내 맘속에 공격하는 아침 햇살 가득하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의 생명도 언제도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제 못 받쳐 주게 되어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떠나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공격하는 아침 햇살 가득
같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의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대로 향내리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화 은혜로운 사랑으로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 아침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 평안 내리시는 이 예배 이 성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주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내가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물론 오늘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명령이긴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주의를 지켰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이 지상 명령은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사명 중에 사명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정말 따뜻한 정과 사랑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정의 포근한 관계다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참으로 따뜻한 그런 사랑이 가득한 그런 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또 격려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 있는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바른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위로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아무리 시대가 죄악으로 관영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바른 정도를 걸어가거라.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따뜻한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특히 하나님 앞에서와 또 디모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유난히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러한 관점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정신이 아닐까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 아들아, 아무리 시대가 부패하고 어둡단다 할지라도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라 라는 당부인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의영복의 성도들이 이 시대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의 정도를 가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준비가 되질 때의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우리 영복 교회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부탁한다. 이 내용, 이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영광의 성도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키고 감당해야 될 일들은 어떤 것인가?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대화 속에서 함께 우리도 이 사실들을 나누면서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경건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경건의 부분은 먼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향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첫 번째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은 내 자신, 즉 디모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을 지키고 경건의 본을 보이고 경건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자, 경건을 지키고, 그러니까 경건을 지키는 것은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경건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치를 가지라는 것이고,
더 경건의 본을 보이라. 많은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이라고 말하며, 더 나아가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경건을 가르치라. 이 세 가지의 주제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들 디모데라고 말하니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인가 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미혼입니다. 평생 결혼을 하지,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디모데가 아들이라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볼 때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들의 관계라고 이해하시게 되면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경건이 뭘까요? 오늘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을 보이고, 본을 보이고, 경건을 지키고, 경건을 가리키라. 이 경건으로 시작해서 경건을 마치기까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마는, 그런 경건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을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떠한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여기에 확고한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세상의 죄악이 관영이 갈지라도 그 죄의 환경을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본받지 아니하고 정결하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경건을 지키며 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죄를 밀어내고 죄를 미워하고 죄 속의 환경들을 담습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성도의 가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경건 생활이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가치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사기 13장을 보게 되면 참 가슴 아픈 한 사사 얘기가 나오게 되죠. 누구일까요? 바로 사사 삼손이라고 나옵니다. 삼손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낳지 못했죠. 불임 부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삼손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라는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나시린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 이 나시린 두 가지가 있죠. 종신 나시린이 있고 단신 나시린. 종신 나시린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나시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단신 나시린은 뭐 1년이면 1년, 뭐 10년이면 10년, 한 달이면 한 달, 그 정한 기간에 나시린으로 살다가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일반으로 돌아가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삼손은 종신 나시린이에요. 죽을 때까지 나시린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에게 경건을 지킬 것을 당부하셨죠. 그래서 나시린들에게는 세 가지의 규례가 있죠.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며 시례를 탐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나시린이요. 삼손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했던 원칙은 결단코 폐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경건을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가 타락이 잘림으로 인해서 나시린의 능력을 상실했고 나시린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삼손의 비극이 시작되고 있는 것. 더 긴 얘기는 제가 시간상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사사기에서 삼손의 얘기를 제가 보게 되면 더 자세하게 그 얘기가 나와졌습니다. 바울은 시대를 분별하는 부분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이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리 성도를 한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모든 성도들을 부여잡고 경건을 지킬 수 있는 성도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강조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교회 여러분, 이 어둡고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지키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명목성의 성도가 아니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각 개인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능력,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명목상, 즉 이름만의 성도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를 무엇인가고 하셨을까요? 기대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시대의 타락상을 경계했습니다. 안팎으로 몰려두고 있는 악한 영들은 물론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들까지 그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바로 서야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로 서야만이, 내가 진리 안에 세워져야만이, 내가 말씀 안에 세워져야만이 하나님의 경건을 지킬 수 있겠고, 이 경건을 통하여서 시대에 빛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경건을 누구보다도 많이 강조했다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며 믿음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어쩌면 내 자신 하나 감당하기 힘들고 지키기 어려운 이 환경과 생활 속에서 경건의 삶들 삶을 살다고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능력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가 이 경건을 지키지 않은 것은 당연한 지침이라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갈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는 경건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경건의 모양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늘 경건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경건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경건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경건을 나누고 경건을 가르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번이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또 당부하죠.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인권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어릴 때보다도 지금 더 많이 그것을 더 강조를 하더라고요. 특히 사회복지에서는요, 이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인권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뺏을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은 누구나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천부 인권이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인권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신부 인권이다라고 구분합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 자신을 경건을 지킬 뿐만 아니라 경건을 가꿀 뿐만 아니라 경건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또 너에게 주어지는 양떼들을 그렇게 양육하라라고 당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자신만이 경건으로 가꾸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도 망령된 말, 헛된 말, 거짓된 말들을 하지 말고 이런 지략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더 내 자신을 성결하게 가꾸고 다듬을 줄 알라라는 당부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어요. 엄청나게 영예스러운 조칭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될 거룩한 일을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영적이며 따라서 도덕적인 품성을 지속적으로 지켜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영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그것은 사회현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라면 당연하게 영적인 것도 우리에게는 풍성하지만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거짓된 말로 이웃을 대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소중해요. 그렇죠? 우리 진여고사님은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의 소중함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 인권을 짓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오수자 고사는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의 소중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 오고사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각자 우리 모두 한 개인을 바라볼 때에 그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다 소중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가 가치가 드러나고 있는 법인데, 그래서 오늘 바울은 헛된 말, 또 망령된 말, 추잡한 말, 이런 의미에서 사람의 인권을 짓밟지 않을 것을 당부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을 귀히 세워나가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그들에게 간곡하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삶이 너무나 거칠어요. 그렇죠? 아마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 만큼 너무나 세상이, 너무나 사회가 거칠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화되지 않는 언어를 남발하는 사람들, 그냥 나오는 대로 내뱉는 언어들, 행동들, 저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그런 관계성들이 갈수록 사회를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회가 지금 많이 어두워져 있는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이 사회의 큰 이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뭘까요? 우리 아미리의 사람들은 속해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이정석 목사님은 누리고 있죠. 아파트 간의 층간소음 문제. 이 층간소음 문제가 도시에서는 굉장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운전자들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편하고 좋은 모습인데 운전대만 들었다게 되면 난폭해지게 되고 양보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도 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부치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시대를 반영이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의와 경건과 사랑과 온유를 담습하며 살고 양보하며 섬겨주며 포용해주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역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즉 성도들의 삶인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의 영혼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영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병을 고치고 어떤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영성의 중요성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최고의 영성 중의 영성입니다. 그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을 풀어 품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성품이 아닐까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섬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인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양보가 있고 온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의 성품이다라고 규명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을 보면은 모세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12지파를 불러요. 12지파가 누구예요? 야곱의 12 아들들로 구성되고 있는 지파들이죠. 자, 12지파를 불러서 장자 루벤부터 시작하여서 축복을 합니다. 루벤아, 너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시므온아, 너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또 레이야, 너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되고,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26절부터 29절 보면은 여수르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수르. 여수른이라는 말은 우리 일반 성도들이 좀 생소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수른이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또 다른 이름, 즉 애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 우리 성도들 즉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죠. 우리들이 어떻게 때는 성도라 부릅니다. 또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는 그 이름을 주신 분의 기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이름들이 없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름들의 의미들이 가지고 있죠. 최운원이라 하면은 저 무슨 운자에 무슨 한자를 가진다. 엄마 아버지께서 이렇게 살라라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주어서 운한이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관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관자이다 어떤 희자라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를 어떤 모습으로 살라는 부모의 기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들을 주었고 그 이름들을 가지면서 평생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는 것도 그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성도라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의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어서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망령되고 헛된 그런 삶을 탐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도 정직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성도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었어요? 성도라 이름을 주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을 주었고 의인이라 이름을 주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단다 할지라도 세상의 일들이 아무리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성도는 추잡하고 속된 언어, 행동, 삶, 그런 삶 살지 말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웃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세워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말, 속이는 말 피하고 오직 성도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 땅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내 입술, 내 마음, 내 눈, 내 모든 수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이제 오늘 말씀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나오게 되죠. 복음에 깨어있으라 라고 당부합니다. 그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있다라고 본문을 말하게 되죠. 본장에서는. 자, 부탁이 뭘까요?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해 본다게 되면 기탁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자자라는 것은 성경 있는 이 말씀으로 그대로 본다게 되게 되면 이걸 보고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기탁문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돈이나 기주품을 지침하는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은행에다가 얼마 정도의 돈들을 다 예금을 두었단 말이에요. 왜? 안전하게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드리게 되면 그 돈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탁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 의미는 건전한 교리나 교훈, 즉 바른 복음을 해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시대는 거짓 영들과 거짓 교사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영향을 받고 산다고 할지라도 바른 복음을 지탄 없이 전하는 사람이 되라, 바른 복음을 지탄 없이 증거하고 있는 성도가 되라는 부탁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복음의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바울의 신앙을 분명했습니다. 어떤 혼인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믿음이었고 그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의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었으며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일생을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더라고 저기를 내릴 만큼 철저한 신앙이 깨어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의 승리다라고 말을 하죠. 믿음의 승리. 누구보다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 아들 디모데에게 절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좌우나 우르나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과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바른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바꿀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나에게 권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들은 사명을 감당하고 깨어있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보고 성도들은 나가서 영혼의 귀중성을 끌어안고 그 영혼에게 말씀의 은혜를 끌어안을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들에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약 말라기 시대를 끝으로 약 한 400년 동안이나 세상은 영적인 암흑기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도 이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성경에서는 우림과 굽림으로도 어떤 말씀으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성경은 침묵지대라고 그렇게 구분하게 되죠. 여러분 40년도 아니에요.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런 음성도 아무런 선지자도 어떤 음성도 말씀도 주시지를 않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쳐가죠. 소망도 잃어버립니다. 희망도 잃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왜 이리 됐을까요? 왜 시대가 400년 동안이나 침묵 시대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음성도 말씀도 축복도 인애도 없어져 버렸을까요? 말씀을 지키지